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나요? 용현이 찾았어요? 네. 제가 8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9절, 제가 10절, 1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교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거를 교독이라고 해요.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2주차가 되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식물과도 같아서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연하여진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연한 식물이 되어서 잘 소화하고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뿌리를 잘 박아서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되 그 존재와 사역이 구별되어지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며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이제 예배 후에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훈련하고 모이고 교제하며 나아갈 때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또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또 새로운 또 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이제 예배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집에서도 동일하게 성경과 찬송을 펼쳐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슬픈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스라의 슬픈 결론.
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보는 연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다소 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보시고 또 많은 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또 특별히 우리 중고청 우리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슬픈 결론인데, 일단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채연아, 뭘 조심해야 될까? 조심해야 될 거. 손도 씻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둬야 되고, 또 물을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물이 코로 나와요. 코로 나와요. 네, 코로나.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까 목사님은 왕돈가스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고구마가 막 들어있고 거기다가 돌솥 비빔밥이 나왔고 막 추어탕까지 있어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처럼 확진자가 될 수가 있어요. 확진자. 네, 이해가 잘 안 되면 끝나고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막 코로나니 또 무슨 변종 오미크론, 저는 오미크론이란 말을 들으면 오이코로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주아가 어렸을 때 오이를 코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미크론 하면 오이코로 이거 생각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종 바이러스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오미크론도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갔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 유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이런 물이 막 코로 나오고 왜 저처럼 확진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중국 우한이라는 곳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넘어왔죠.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성경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거는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이게 지금 10절부터 19절까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 보면 잘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큰 지진, 또 기근, 또 전염병. 지금 뭐가 돌고 있어요? 전염병. 그렇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언젠진 몰라. 심지어는 예수님도 몰라. 누구만 아세요?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오미크론을 보면서 뭐를 아냐면 전염병이 돌고 있구나, 기근이 있구나, 지진이 있구나, 나라가 나라를 대적, 전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벌써 초대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세기 시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2022년 1월 9일이죠.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2022년 1월 9일 전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한 4, 5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달라.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하루가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고. 별로 실감이 안 나죠, 피부로? 그렇죠? 근데 어떤 나라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해요. 무슬림 국가들에서는. 그런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은 더 느끼겠지.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때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3분의 1이나 되는 성도들이 떨어진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3분의 1이나 되는 성도들이 탈락한대. 탈락이란 표현이 좀 그렇죠? 가라지가 된대. 그리고 알곡 백성들만 남아. 3분의 2만. 그 알곡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 오미크론이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나는 알곡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알곡 백성들 골라내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2년간 이제 3년간 장기화가 되었어요. 경기가 침체되고 각종 어려움들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환란의 때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알곡 백성들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수원 소망교회 중고청 한 분도 빠짐없이 알곡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다사다난해요. BC, AD 들어봤죠? BC가 뭐죠, 용이나? Before Christ. AD는 아도니 도미네. 기원 전, 기원 후.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Before Christ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도니 도미네는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살고 있어요? 2000 정확하지는 않지만 22년. 그리고 성탄절도 사실은 12월 25일 날 정확하게 왔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학자들은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12월 25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에스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스라 722페이지를 딱 폈는데 마침 딱 722페이지야.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회적 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앗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분열이 됐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누어졌죠.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722년에 앗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던 이 남유다, BC 586년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쪽 땅 남유다도 어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요, 용현아? 앗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그렇죠? 그 바벨론이 어디냐? 지금 이라크 지역. 이라크 지역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란 이라크 지역은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을 이야기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건 이미 다니엘이 이 네 나라에 대한 내짐승 환상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볼 때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에스라. 네, 열심히 읽기를 에스라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자예요. 학자고 지금으로 치면 신학대학원 교수, 목회자. 이 에스라라는 사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국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가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에서 귀환을 시켜. 1차에는 누가 귀환을 시키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 2차가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 스룹바벨이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너희들이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분명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 들어봐, 역사 얘기를.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적혀있는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귀환한 시기가 언제냐? BC 538년이에요. 목사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치과에 가야겠죠? 이상했으니까, 이가 상했으니까 이상하잖아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586년에 멸망을 당했죠. 근데 538년에 나라로 돌아갔죠. 몇 년밖에 안 지났어요. 계산해 보세요. 수학 잘 못하니까 48년밖에 안 지났잖아. 하나님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70년. 이상해. 성경이 틀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틀린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지. 근데 두 무릎을 딱 치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한 거야, 목사님.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거구나. 알았어.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70년이 안 됐을까? 자, 분명 일단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70년이 지난 해는 언제예요? 빼보세요. 586에서 70을 빼보세요. 516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 5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쓰는 주석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궁금해서. 그랬더니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자,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BC 538년에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귀환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냐면 에스라가 데리고 간 시기가 아니야. 언제냐면 스룹바벨이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던 시기가 538년인 거야. 자,
그리고 2차로 누구를 통해서 갔다고 했죠? 에스라. 그렇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돼.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망했거든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로 인해서 성벽이 재건돼.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서 봤어, 직접. 아직도 있어, 그 성벽이 단단하게. 근데 성벽은 돌이 아니야. 흙으로 단단하게 묶여졌어. 그래서 지금도 기념하고 있어. 그럼 BC 5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궁금해 죽겠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해가 무슨 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 예배를 드린 해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해 70년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한 시기가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지만 정결 예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하나님의 회복의 시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에스라의 슬픈 결론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났는데 당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방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과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슬프게 끝나냐. 자, 에스라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18절, 욕한 거 아닙니다. 18절 보면 그 위에 제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제목이 있으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하면서 그 목록 이름이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왜 이렇게 끝났냐, 슬프게. 에스라의 슬픈 결론, 왜 슬프게 끝나야만 했을까? 바로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때문에. 우상이 문제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죠? 우상을 섬겨서. 근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다시 우상을 섬긴 거야. 그래서 슬프게 끝나는 거야. 에스라의 슬픈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앗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몽둥이를 맞아야만 했을까? 바로 우상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용현아,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구원은 단 1%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고 외칠 때 모두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시 이런 일들을 일으켜 보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은 있었어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외쳤을 때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지가 않았어.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살아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용현아. 머리로는 알고 있어. 그리고 다 알고 있어. 아, 목사님 하는 말 다 알고 있어요. 뭐 역사적인 얘기 뭐 다 알고 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진짜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진짜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일까? 이 에스라 시대에 해결하지 못한 이 일의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신약 성경은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채은이 찾았어요? 네. 거기 적혀 있죠? 네,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을게요. 17절은 안 띄워주셨죠? 18절부터 읽을게요. 18절 제가 읽고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 채은아, 주의 은혜의 해, 이거는 희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희년. 희년은 뭐냐면 49년에 한 번씩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줘. 이스라엘 전통에.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해.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인데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49년 만에 희년 그 정도가 아니고 70년 만에 포로 해방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왜? 하나님의 능력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우세요? 입시 준비하느라 어렵죠? 청년들, 취업, 직장, 결혼, 연애 어렵죠? 이런 포로 같은 생활 힘드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딱 한 분, 우리의 소망은 한 분밖에 없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실 때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